금주는 설날이 들어있는 주간입니다. 설이 되면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선물을 주고받고 기쁨을 나누게 되지요. 설날은 참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한 설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 얼굴 보고 친척들 얼굴 보고 지인들 이웃들 얼굴 보고 인사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깨끗한 자연 보존을 위한 종이컵 안 쓰기 캠페인을 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어 드릴 선물을 이 두 종류로 교회에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텀블러. 우리가 가정에 아마 이 한두 개씩은 있을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텀블러. 근데 아주 사이즈가 작아요. 주머니에도 쏙 들어갑니다. 아주 예쁘고 귀엽고 아주 깜찍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는 물컵입니다. 스텐 물컵. 아주 좋습니다. 제가 써봤는데요. 아무리 뜨거운 물을 부어도 하나도 밖에서는 그 온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물로 받아 가셔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종이컵을 가급적 안 쓰고 깨끗한 자연을 보존하는 이 캠페인에 앞장을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물은 참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텀블러, 컵, 이 두 가지 선물만 가져와도 여러분 얼굴 때깔이 달라지잖아요. 선물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나오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셔서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즉 내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찾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인해서 감격의 삶,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인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인류가 죄인된 것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였던 것입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 이 땅에 와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죄가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옮겨갔다, 전가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대물리된 그 죄, 그것을 온죄라고 하지요. 이것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숙명적인 아픔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죄로 인한 죽음과 사망의 저주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지어야지. 발버둥을 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를 살아보면 죄가 하나도 안 지어지든가요? 아니면 옳지는 않은데 자꾸 죄가 지어지든가요? 1번 하나도 안 지어지더라. 2번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죄는 그냥 지어지더라. 1번이든가요? 2번이든가요? 네, 다시 묻겠습니다. 1번이든가요? 2번이든가요? 그래요. 이게 우리 인생의 안타까운 숙명입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성경을 신앙의 지침으로 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죄와 싸우고 거룩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죄가 지어집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가 지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픔이고 이것이 인생의 고통이고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이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 때문에 마땅히 멸망을 시켜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대표 선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대표 선수를 통해서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요. 그 대표 선수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한 분의 대표 선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첫 번째 대표 선수인 아담이 무너져 버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류가 고통을 받는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15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사, 이 은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 그 은사, 그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18절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 대표주자로 온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한 분 대표주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대표주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선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일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에게 모든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의 운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십자가 붙들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무엇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십자가를 붙들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사망이 지배하는 상태였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의 권세가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인생이 행복했겠습니까? 불행했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망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불행할 수밖에 없죠.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가지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사망이 뭐 했다고요?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사망이 다스리고 사망이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짐으로 사망이 왕노릇하여서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통치를 받은 인류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믿은 이후에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즉 구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구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8원 말고 10원 말고 9원 말입니다.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어제 구원이라고 하요 1,000원이라고 하면 더 좋을 건데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예요. 구원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16절 말씀 봅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의 선물만이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을 주셨다고요?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의 선물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온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리고 자범죄를 짓고 살아갔지만,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현재도 죄를 짓고 있고 미래도 죄를 짓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의인 되게 하심으로,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함을 받게 되어짐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무엇에 이르렀다고요?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 생명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아저씨라고 부르나요?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저씨가 편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편해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편하던데. 그러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가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생명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편하게 된 거예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또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영원히 사는 생명 말입니다. 그 나라 천국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영생의 복을,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 때문이 아닙니다. 또 한 분으로 오신 대표주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첫 번째 대표주자로 온 아담이 범한 그 불순종의 죄,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진 원죄의 죄, 그리고 자범죄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오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의롭다 하는 의인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두 가지를 한번 선택해 봐라. 내가 선물 두 가지를 가져왔다. 선물 오늘 또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가실 때 두 개 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가져오셨어요. 하나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영생, 생명, 의롭게 됨, 이 선물입니다. 또 한쪽에 또 하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억이라는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는 돈, 내 자식들도 그 자식들도 자자손손 평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돈, 천억을 딱 가져오셨어요. 한쪽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생명이고, 한쪽은 천억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얼른 받으실랍니까? 1번, 2번. 1번 받으실랍니까? 2번 받으실랍니까? 속으로는 아이고 그래 난 돈이 좋던데, 아니시죠? 이 구원이라는 선물, 영생이라는 선물, 생명이라는 선물, 이 선물은요, 천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조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를 다 모아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이라는 선물, 영생이라는 선물, 생명이라는 선물,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면 어떠고 병들었으면 어때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상을 초월하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들 안에 있는데요, 그 선물로 인해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선물은 구원, 영생, 생명, 의롭게 됨, 의인, 이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거뜬히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오게 만들고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왕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선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요. 내가 지금 어떠한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왕의 권세가 나에게 와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캐치하지 못하고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봐보세요. 17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이 17절 말씀은요, 대조의 구조로 형성된 문장입니다. 이 17절 이 한 절이, 이 문장이 대조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가 이랬으니 후반부가 이런다 라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문장 형식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보면
전반부가 이랬으니 후반부가 이렇게 된다 라고 이렇게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일부러 이 구조를 깨뜨리십니다. 대조의 구조인데 이 대조의 구조를 깨뜨리시면서 우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한번 잘 살펴봅니다. 전반부 문장이 그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게 전반부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동사는 왕노릇하였은즉이죠. 그러면 주어는 뭡니까? 동사의 주어. 저는 아주 착한 설교자예요. 그래서 색깔을 다 넣어놨어요. 예, 왕노릇하였은즉 전반부의 주어가 뭐죠?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이게 전반부 문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의 대조의 구조가 그대로 문장 속에 나타나려면 후반부가 어떻게 나와야겠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무엇이 왕노릇하리라 라고 나와야 되나요? 사망 반대는 생명이라 할 수 있겠죠? 생명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게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생명이 왕노릇하리라. 사망이 아담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문장이 형성되어야 문장 구조상 이게 정상인 문장이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전반부는 이렇게 딱 말씀해 놓고 후반부에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문장의 구조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폭탄 같은 메시지를 이 후반부에다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한번 후반부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후반부에 왕노릇하리로다의 주어는 뭡니까? 예? 그래요. 저는 아주 착한 설교자예요. 다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니, 누구냐고요? 나랑 껴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래요, 나예요.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는 나, 바로 내가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왕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의,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연구해 보니까요, 이 단어는 바실류스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다스릴 것이다, 지배할 것이다, 왕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담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행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행사함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어둠의 권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빛을 오게 만들고, 할렐루야, 아멘을 해주면 더 좋을 건데,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믿기 전에는 사망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두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왕권,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왕권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그 왕권을 행사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오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어떤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전병입니다. 한 푼만 주세요.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그 안전병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선포, 이 말을 잘 봐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일어나 걸으라고 했나요?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왕권이 베드로 안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왕권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들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쩔쩔맵니다. 벌벌 떱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되면 도망갑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왕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엄청난 선물이죠. 그러므로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삶에 우울함이 있어요. 어두운 환경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포해야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에 드리워진 우울함과 어두운 환경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울함과 어두운 환경이 떠나가는 겁니다. 왜요? 누가 무사가지고요? 내가 무사갖고요? 아니요. 나를 보면 그냥 웃어버려요. 사탄은 그냥 비웃어 웃긴다 이래버려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승리자세요. 그 승리자의 이름으로, 왕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버리니까 패배자인 사탄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모든 환경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요, 내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왕권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왕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찾아온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들도 오고 또 자녀를 만나고,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명절에 자녀 만나면 이런저런 트집 잡아가지고 깰라고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다음 주일날 저녁 예배를 우리 가정 예배로 대신하잖아요. 그때 자녀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자녀의 가정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왕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선물이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까?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경기는 떠나가고 땅의 기름짐과 바다의 풍부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이 선물,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선물은 참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친인척과 이웃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면 참 기쁘잖아요. 이 선물 이것만 줘도 우리는 기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선물을 받아놓고는 자기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 우울한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선물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천조로도 살 수 없는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생명의 선물을 받았어요. 의롭게 됨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만드는 주님의 왕권을 행사하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2020년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